사사기 13장,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네, 13장부터 14장 삼손 대사자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 31절까지 이르러서 대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번째 사사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사사 12명의 사사 왕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12명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지파 출신인데 구별된 자죠. 구별된 자.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자.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서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자로서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가는 거고요. 당시 압제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이 삼손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서. 근데 그의 20년간의 이 사사 생활은 실패가 됩니다.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실인이라는 이 구별되어 있었던 이는 본질적으로 이게 여호와께 소유된 자였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삼손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에 붙들려서 나실인의 신분 그리고 사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삼손,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죠. 초점이 삼손이 아니라 결국 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사사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사사시대에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배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문장은 사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문구라는 거. 그래서 3장 7절에 3장 12절에는 두 번이 나오고 4장 1절에 6장 1절에 10장 6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 그냥 넘기시는 거죠. 그대로 두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거,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는가? 하지만 그들이 깨닫기 전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해올 경우에는 맨날 집을 나가는 자식을 맨날 집에 끌어다가 놓으십시오. 걔는 다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밖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그냥 뭐 갈 데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루 이틀 빌어먹는 것도 다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자기 스스로 집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는 40년간으로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의 그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긴 기간.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활동한 시간이 겨우 20년간이라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 받았을 고통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그 압제 아래 있었던 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그 기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말살당하고 그들 앞에 있어야만 했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만 했던 우리의 그 일제치하 때 식민지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근데 이 40년간 있었고 결국 대사자인 삼손을 통해서는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요. 아들을 낳을 것고 아이가 나실인으로 살 것을 예고하지만은 우리가 쭉 보지만은 이 마노아가 못 알아보죠. 하나님의 사자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15절에서 25절 쭉 나오게 되고요. 14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딥나의 여인 이야기와 같이 결부가 됩니다. 이제 성장한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를 재촉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이 딸, 그 딸과 결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게 돼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죠?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죠. 쉽게 표현하면 블레셋 블레셋 어
블레셋 사람의 딸은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은 어쩌면 이슬람인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겠죠. 하지만 삼손은 부모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 여인을, 네, 얻고 싶어 하고 결국은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딸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삼손이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더 자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느냐. 나실인이라는, 그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 아예 잉태되면서부터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상황들이기도 했죠.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길러가는 과정 중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됐어요. 부모로서, 이 나시린으로서 키워가야 되는데 제대로 양육을 했을까? 조금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아이에게 휘둘려서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휘둘려서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서 나신이라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자를 마주친 그는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무서운 사자를 쉽게 처리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삼손은 잔치에 흥을 돋으려고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자,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이런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문제를 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죠. 마침내 아내의 협박으로 해서 야, 7일 동안 계속 징징 짜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아내한테 정답을 주게 되죠. 그게 그 정답이 꿀과 사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삼촌이 무너지는 건 한 여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여인에 의해서. 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게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또 그 부모로부터서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삼손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한 여인에게 모든 것을 어, 바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금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추진했던 삼손의 계획은 무산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결국은 블레셋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3장, 14장의 이야기는 삼손, 이 이야기로, 서두의 이야기로 짠짠짠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의 뭐 위인전이라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역은 좀 쏙 빠지고 그러면서 삼손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손이 왜 그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시린으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다른 사사들은 그냥 있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사사가 됐었고 그냥 뭐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평범하게 했지만 그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 삼손은 왜 40년이란 이 기간 동안 힘들게 있었고 결국은 2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있었지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아무리 구별되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내일 삼손의 마지막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